성모가 성경을 봉독하고 기도를 했어요. 예, 여러분 이 기쁨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한테는 오늘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예, 성모야. 약간 챗GPT의 흔적이 느껴지긴 하지만 본인의 말로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보이십니다. 이제 저희 교회 방문도 하시고 또 고향이라고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옆에 낯선 분들 보이시면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추석을 맞아서 야고보서 하던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잔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좀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잔치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잔치 벌렸네 뭐 이런 노래 아십니까? 예, 이 말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생일 잔치, 뭐 결혼식 잔치, 회갑년 잔치, 연자가 이제 잔치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피로연 그러면 피로하니까 피로를 푸는 잔치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 피로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드러내 알린다는 표현입니다. 결혼했다는 것을 드러내어 알리는 잔치가 이제 피로연입니다. 몰랐죠? 네, 아셨습니까? 잔치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잔치. 왜 잔치라고 할까요? 이 잔치라는 말은 어떤 큰 행사를 하고 나서 남은 음식을 나누는 거에 바로 잔치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제 무언가를 기념하고 또 이제 축하하고 연회하고 의례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잔치라는 말에는 공동체적인 연대와 기쁨이라는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결혼식을 교회에서 이제 하고 나면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인 그때 아마 교육관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고 난 뒤에 이제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왜 결혼하게 됐는지 뭐 얘기도 나누고 또 저희 부부가 함께 특송도 하고 공동체의 축제가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 커플이 결혼을 했잖아. 정은자매랑 규진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6분이었습니다. 6분. 6분의 그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나면 사진 찍는 시간이 또 한 2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러 내려가면 전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끼리 테이블을 점령하지 않는 한 모르는 사람들 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내려오면 그 넓은 식당홀을 찾아가지고 어디 계신지 가서 인사를 드리죠. 그래서 결혼식 자체도 공동체의 어떤 축제라든지 공동체가 함께 이 사람의 이 커플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이런 개념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식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많은 청년들은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조촐하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려보자 하고 이렇게 그렇다고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결혼식은 그냥 뿌려놓은 부조를 다시 거두는 그런 행사처럼 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 개념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잔치와 파티가 좀 굉장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파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티는 원래 부분이란 뜻이잖아요. 부분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 파티는 이제 분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취미를 가진 사람들 또는 뭐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가 파티입니다. 축제는 이제 원래는 제의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국가가 함께 이제 어떤 전례를 행하고 나서 뭐 노래나 춤 또 이런 페스티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공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곁들여진 그런 국가적인 축제. 그래서 여기에는 축제라는 말 자체에는 제사, 제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이제 페스티벌, 축제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고 그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가보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왕의 징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같으면 아니 이거 초대했는데 초대 응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고 관계를 끊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유대인들의 잔치는 또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잔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한다는 말을 유대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 명예 수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초대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오늘날에 그냥 잔치하니까 와서 밥 먹고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고 또 내가 너에게 베풀었으니까 나중에 꼭 나에게 갚아야 돼. 내가 너에게 호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에게는 꼭 갚는 날이 와야 돼 라는 말이, 그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를 거절한다는 건 난 너하고 앞으로 관계하지 않겠어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초대나 왕의 초대를 무시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당신과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초대를 거절함으로 당신과 관계를 끊겠습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유대 사회에는 이제 함께 공유되고 있는 가치관이었어요. 로마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잔치는 갚을 만한 능력, 또다시 나를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 줄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는 것이 잔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초대받았어요. 그죠? 그 초대받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제 그들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언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아들로 오시며 모세의 후계자로 오시는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가운데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 메시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준비하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또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이랬던 수많은 준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있었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으니까 당연히 초대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이 초대에 응해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라,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참여해라 라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언약을 무시하고 나 안 가, 난 바빠, 난 장가 갔어, 그러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돼, 나는 지금 소 5개이나 샀거든, 그 상태가 어떤지 시험을 해야 돼, 나는 또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너희는 그들을 다시는 초대하지 말고 외부로 나가서 장애인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황자나 악인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라는 명령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차지하게 해라 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교제를 하자,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구원을 기억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1절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쌓고 에스라가 해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살게 된 그 현실을 잔치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는 표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으니까, 약속이 성취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맞아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통치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피리를 불며 춤을 추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무관심했어요. 왜요? 자기의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못 가겠다고, 예수님의 초대에 나는 못 가겠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고 계신 하나님 나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내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건 내 일이야, 내 관심사.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선포가 뭐예요? 너희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으니 이제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하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표현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이 잔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나라의 기쁨과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 통치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잔치라는 것입니다. 잔치. 여러분, 잔치의 그 풍성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막 전을 굽고 또 막 음식을 나누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막 서로 떠들고 놀고 행복해하는,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 주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억압이나 또 어떤 눌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충만함과 풍성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욕망을 분출해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욕망을 분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들이 서로의 욕망에 기대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기쁨에 충만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 믿죠. 안 믿어요.
마치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말에서 표현해냈듯이 우리 어쩔 수가 없다는 말로 우리의 지금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어쩔 수가 없다는 현실,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말들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걷어차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잔치로 표현하셨을까요? 잔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나라의 기쁨과 충만함,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말로 잔치라는 말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뭡니까? 잔치를 혼자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는 게 그걸 잔치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잔치는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초대에는 응답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응답해야 돼. 초대에 응해야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풍성하다며, 생명이 가득하다며,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초대를 받고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는 받았어요. 잔치 자리에도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예식장에 왔잖아요. 그리고 같이 잔치상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초대를 받아도 그냥 무시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잔치 자리에, 결혼 예식에 초대했다면 예복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딸딸이 찔찔 끄고 가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이 당시 사례를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의 예복을 사실은 주인이 이미 초대하면서 이미 다 지어서 준 거예요. 예복을 이미 다 줬어요. 그럼 당연히 주인을 존중한다면, 초대한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예복을 입고 가야 되겠죠. 전도서에도 보면 흰옷을 입으라 그랬죠. 흰옷. 그 흰옷이 바로 초대받는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예복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존중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 잔치자리에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설하신 그 초대, 그 잔치,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어야 돼.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연결되는, 앞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메시아를 말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항하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메시아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아라. 메시아의 초대에 응답하고 메시아의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라. 야고보서의 말을 빌리면 실천, 행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가지고 그 나라에 참여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초대에 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주인의 격에 맞도록, 그 주인의 명예에 맞도록 너희가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나를 초대한 주인의 격, 나를 초대한 주인의 명예, 그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너희는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라. 그의 명예를 드높여라.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구절은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인 포도원과 소작인 비유와 병행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아시죠? 그죠? 주인이, 왕이 이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내어줬는데, 이제 소출을, 그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지 않고,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걸맞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라. 이런 의미라고 초대교회, 그 당시 1세기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왕들과 백성들의 삶을 통해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나 돌아왔을 때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건 이제 이 당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초대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뭐 하라고요?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니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시니, 실현하고자 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곧 벌어지게 되었으니 너희는 초대받아서 와라. 초대받은 자들은 다 와라. 그리고 하나님 잔치를 누리자. 이렇게 이제 초청장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주인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그것은 주인을 초대받는 사람을 무시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내가 겨리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다 뭡니까? 어쩔 수가 없소. 내게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소. 어쩔 수가 없소. 이것이 그들의 핑곗거리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 초대에 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장애인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자격 없는 사람들, 죄인들이 다 불러 모아라. 그러나 초대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복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전국 잔치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선순위의 전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초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있잖아요. 자꾸만 공짜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부를 바치셔서 우리의 전부를 사신, 우리의 전부를 구속하신 사건입니다. 나는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초대받았지만 예복 입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멋대로 행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는 보답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뭘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보답이 아닌 응답을 필요로 한다.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행함,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말씀의 열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은 채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밭을 사는 일보다, 소를 시험하는 일보다, 장가들어 아내를 사랑하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이 중국 선교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 가면 2층 집이 있고 안락한 베드에서 잘 수 있나요? 이 편지를 받고 결혼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내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될 사람, 아내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미 아내가 된 사람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아내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를 우상으로 삼아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엇나가요. 우리 자녀들도 이를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럴 때 아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지, 애가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를 잃어버려요. 예.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살게 되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또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여러분의 사적인 이기심이 앞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 생활이 망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또 좀 잘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런 영광,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내 일이나 하겠어. 이건 내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내가 학교에 생활하는 게 그냥 내 일이야. 나 자신의 일이야. 이게 더 우선순위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포도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밭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내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각기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합니다. 예. 헌신하지 않고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 일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축구에 헌신하면 축구가 즐거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면 사랑이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만약에 헌신이 없잖아요? 즐거움이 따라오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먹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도 요리에 진심입니다. 먹는 일에 진심인 사람이 먹는 걸 즐거워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먹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나라에 헌신할 때 그 나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빠진 기쁨은, 사랑이 빠진 즐거움은 사실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14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중간에 비용 계산이에요. 비용 계산. 주님을 따를 건가 말 건가 뭐 그런 있잖아요. 망대 세우냐 마냐, 뭐 또 적군이 오는데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삶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인가를 여러분이 계산해 보셨어야 돼요. 예.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있을 때 그 소유들도 제대로 쓰이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을 때 내 소유를 버린다는 게, 와, 진짜 교회 다 헌금하라는 말이 드디어 김유봉 목사가 본색을 드러내고 가스라이팅 하는구나. 이제 모든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나누고 내어주고 자식들을 위해 쓰기도 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게 자기 소유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가 더 중요합니까? 예, 우리 모든 것보다도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 이 원칙, 이 중심이 바로 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이 삶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먼저 우리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분 계세요. 실제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진짜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삶이 사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온전히 실천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분들 봅니다. 막 성교는 헌신되어 있는데 가정은 완전히 버려놓은 사람들.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되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직장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일에는 전혀 소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은 사랑하면서 남편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이런 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리더 모임에서 배웠죠? 뭐였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그러나 사당은 철폐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당을 철폐하지 않았다. 율법도 행하고요, 개혁도 했어요. 근데 사당을 없애지 않았다. 부분적인 순종이죠. 이 영역에서는 헌신하면서 다른 영역에서는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아니 나는 그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특정한 영역에서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야고보와 바울이 일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율법을 어긴 사람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율법을 어긴 사람은 모든 율법을 어긴 거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 차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가늠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차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차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부분적인 순종, 그 부분적인 순종으로 만족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내가 시간에는 헌신되어 있으면서 재정에는 헌신되어 있지 않고, 내가 찬양은 열심히 해. 찬양은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은 안 섬겨.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사람을 안 섬겨. 재정에는 헌신되어 있는데 시간은 또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 온전한 헌신.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그 당대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명령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 당시에는 은혜를 베풀어도 이게 내가 준 이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는, 여러분 이제 이 카카오톡에서 선물을 보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통닭을 보냈는데 얘도 통닭을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나는 안 하지만 반대로 할 때 반대로 누군가가 내 생에 통닭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딱 부담이 팍 되면서 나도 얘 생일 때 통닭 보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없습니까? 받으면서도 부담스러운,
왜 아닌 것처럼 다들 표정을 그렇게 지으세요? 많이 받아서 좋아. 우리 내 생일 때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좋아. 근데 그걸 갚으려고 생각해봐, 이제. 그 당대에는 있잖아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 때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보답을 기대하고 베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 사람들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로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대갚아 네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대접해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여길 것이다. 이게 바로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식사가 복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잔치자리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식사가 복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이제 비유를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좋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머리로 이해될 때는 너무 멋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섬김이 얼마나 복됩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축복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식사가 좋습니다. 우리도 다 감격하고 우리도 다 감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정작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소가 더 중요하고 내게는 하나님 나라보다 내 소, 내 직장, 내 돈, 내 소유물, 내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고 하나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복 입고 나타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일날에는 크록스 신고 오지 마시고 딸딸이 끌고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하던 시대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잔치에 초대하라는 이 말씀, 이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들 초대해서 먹이고 뇌물 주고 목걸이 주고 돈 주고 그렇게 해서 네가 또 그 받아 처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해라. 잔치를 배설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땅에, 이 모순된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잔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 이주민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베푸는 잔치를 배설하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 잔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도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신 것처럼 너희의 온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세상에 배설하라는 겁니다. 배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설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 한문이 어려운 말이죠. 그냥 이 잔치를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려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해라.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초대하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추석이 잔치잖아요, 잔치. 여러분, 추석이라는 명절을 조상님들이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드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상신들을 화나지 않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풍년을 얻게 된 것은 조상신들이 우리를 잘 돌봐줬기 때문에 풍년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조상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제사를 잘못 드리면요, 1년의 농사를 다 망쳐. 조상신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조상신들이 화가 나면. 그래서 조상신들을 어떻게든 달래야 돼. 그래서 빨랫줄도 막 걸어놓으면 안 돼. 이럴 때는. 그죠? 빨랫줄이, 귀신들이 오시다가, 조상신들이 오시다가 빨랫줄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빨랫줄도 다 걷고, 그리고 추석에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왜요?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예. 흉년이 오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 추석이라는 명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벌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잔치. 그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을 때, 진짜 한 달에 50만 원씩 월세 내고 지하에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 잔치는 이 땅에 나그네들과 뭐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때 네팔 분들 모셨습니까? 어디 분들이었죠? 미얀마 분들이었습니까? 네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을 또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식을 만들고 그분들은 자기네 나라 요리를 만들어서 같이 나눴어요. 정말 즐거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가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결혼 안 한 자매들한테 자꾸 전화해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못했어요. 너무 이게 심각하게 막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고, 심지어 우리 집사람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자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교회가 작았고 50명도 안 되고 이런 공동체였지만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축제를 벌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정말 기뻐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희 집이 저쪽에 이제 경산에 가면 요즘에 이제 늙어가지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계양 주공 아파트 11평 그 아파트에 살 때 중국인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예, 우리가 해준 한식은 안 먹고 구워주는 고기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소금 먹고 소금 찍어 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에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여본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조금 회개가 됐어요. 요즘엔 도티레와 홍떡이 돈을 좀 벌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힘들고 가난할 때는 막 초대도 하고 가기도 하고 뭐 또 저희가 돈도 주고 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돈을 좀 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좀 덜 가게 됐어. 근데 얼마 전에 추석이랍시고 코코넛을 보냈어요. 코코넛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 코코넛을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코코넛이라 가지고 그냥 코코넛 음료 혹은 코코넛 뭐 알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게 단 거 있잖아요. 코코넛 이 과육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생 코코넛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깨져요, 잘.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꼭지를 칼로 찍어가지고 물을 내서 먹으면 되는데 물이 흘릴까봐 조심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식칼로 이걸 아무리 깨도 있잖아요. 막 진짜 있잖아요. 꽉 손가락 나갈까봐, 손가락이 떨어질까봐 진짜 걱정했어요. 막 하는데 이게 안 깨져. 이걸 뭘로 깨야 되느냐? 중식도 아시죠? 중국 식당에 이따만 도끼 같은 칼, 그런 칼로 깨야지. 이제 겨우 식칼로 2개 깨가지고 2개 마셔봤거든요. 아직도 8개가 남았어요. 중식도를 사야 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코코넛 과육을 되게 좋아하니까 도티레가 이걸 기억하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예. 근데 도티레한테 아내가 저도 그렇고 복음을 좀 전했는데,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사랑했는데 지가 좋다고 용궁사 절도 데려다 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랬는데, 이쯤 해서 왜 하나님 믿을 만도 하는데 왜 안 믿지?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있죠. 요즘 이렇게 짜하게 좀 식은 것 같아, 제 마음이. 이 사람들 정말 주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좀 식었어.
나도 회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도티레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지금 그 멘토링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친구들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밥 먹일 수 있는데 왜 내가 그거 안 했지? 그냥 토요일이나 주일날 한 명씩 초대해서 밥 먹일 수 있잖아요. 잔치를 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멘토가 직접 할 수 없는 복음도 저는 목사님께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창의력이 부족했나? 아니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충분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들로도 충분히 바쁘고 어렵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구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내 식탁을 점령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자. 여러분 아시죠? 노숙자들 불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몇 끼마다 그들을 대접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추석에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왜 그 노래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리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천국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요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은 박찬욱에게 그냥 보내주시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하며 구현해내며 살 것인가, 나의 식탁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하나님 천국의 질서가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마구마구 막 벌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이것은 그냥 영적인 의미에서 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우리의 삶엔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잔치,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내 소, 내 밭, 내 일, 내 즐거움, 여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벌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를 벌이고 노래를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노래하게 되고 미각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음식 맛을 알게 되고 그런 놀라운 잔치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의 잔치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열라고 하신 이 연회, 이 잔치를 우리가 세상에 가난하고 또 힘없고 약한 자들을 초대해서 벌이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